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유다왕 아하시아와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금은 이제 태후이죠. 왕의 어머니인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주인공인 이세벨의 죽음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일으킨 그 반란의 현장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있었던 것인데, 물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난 성공을 하니까 이제 혁명이 되죠. 그래서 혁명의 현장에 있었던 아하시아, 물론 전국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분명 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를 죽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국내적으로도 전국이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왕을 죽이게 되면 이건 이제 거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예후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죠, 사실.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렇거든요. 분명히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보자마자, 여기서는 이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아하시아의 태도를 보면 즉시 이제 위협을 느끼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다. 이것이 이제 왕궁에 있는 정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가에 있는 정원인을 말하는 것인지, 어쨌든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달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아나는 아하시아를 향해서 예후가 즉시 죽이도록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위험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이제 이블르암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구르, 그래서 무기토라고 하는 세 곳의 지명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무기토까지 피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이 공격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단지 무기토에서 죽었다고 함으로써 어쨌든 아하시아의 죽음에 열왕기 저자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하시아가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실제로 첫째로 살펴보면
이 아하시아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은 인척관계, 외척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사돈 그 사위, 북이스라엘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척관계로, 그러니까 혼인관계로 묶여 있는 집안이었고, 또 하나는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의 명분을 삼은 것이 바로 이세벨의 그 술수와 음행, 즉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것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명분이 아니고 실제라면 자신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하시아의 즉위 연도를 29절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그 요람 제11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그의 이제 치적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1년 뭐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요 제11년이라고 하는 것은 8장 25절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보면 요람 제12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이 된 그 해를 1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 해를, 그러니까 만 1년의 이 기간을 또 1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년, 12년, 이거 대략 즉위년도가 성경에서 보면 1년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로 인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자, 어쨌든 이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사가 치러집니다. 28절에서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3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아하시아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 크게 차이 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맨 끝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장사를 지낼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되지요. 그거는 뭐 내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이세벨의 이제 최후가 또 그 이후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참 의아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후가 지금 이제 성에 도착했습니다. 30절에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의 태도가 참 냉정한 건지 이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요 대목하고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 지금 해석이 둘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뒤에서 31절에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하는 이 말이 비꼬는 것이냐 아니면 찬사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16장 10절 이하에 바사 왕조를 끝낸 그 시므리, 그래서 역성혁명을 일으킨 그 시므리를 거론하면서 예후가 지금 시므리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위에서 화장하고 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후를 향해서 독소를 퍼부었을 때 이것은 감히 내가 나를 어쩌랴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의 순간에서도 기세가 등등한 이세벨. 근데 이것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끌어들이고 모든 우상 숭배의 원조가 됐었고, 보면은 뭐 왕과 그 왕의 아들, 자신의 아들, 그래서 2대 왕들을
뭐 이렇게 손에 주무르듯 한 것 같은 그런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해석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시므리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찬사의 표현이랍니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들을 죽인 그 원수에게 그 찬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추파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이세벨의 마음이 이랬든 저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후의 태도는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세벨의 그러한 태도에 어쨌든 예후는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참 그 야박한 인심을 보게 돼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내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거의 2대에 걸쳐서 뭐 섭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 주변에 있었던 내시라고 할 정도면 이 내시는 우리나라의 내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냥. 그러면 이세벨을 모시고 있었던 신하 정도면 어떻겠어요? 권세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세벨한테는 잔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을 시중드는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런데 예후가 두어 내시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어 사람이 예후를 내다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손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저요 하고 두어 사람이 즉각적으로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동안 뭐 혜택을 받은 건 받은 거고, 지금 막상 이 상황에서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서운함과 원망과 요게 이제 옳거니 너 그동안 이렇게 했지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런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야, 이게 무서운 인심이죠. 이런 애 저런 애도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뭐 그걸 뭐 이렇게 존경하고 뭐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를 직접 죽이는 일에 저요라고 이렇게 눈짓을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이세벨의 태도를 예후에 대한 찬사로 보고 또 이 두어 내시가 또 예후에 대한 찬사로 보는 해석이 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두어 사람의 내시들, 이들이 예후의 명령에 따라 이세벨을 번쩍 들어서 창밖으로 내려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왕족은 어떤 경우에도 그 왕족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보장받습니다. 왜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왕권 신수 사상이 고대 사회에는 있었기 때문에 뭐 중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왕족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이 죽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열왕기 저자가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뭐 피가 뭐 이렇게 뭐 튀고 말이 뭐 이렇게 되고 했던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말의 죄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 그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마지막에 밟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서 진짜로 시체를 밟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세벨의 시신이 길에 버려졌을 때, 그리고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라고 하는데, 그 예후가 타는 말, 그 예후가 타는 말에게 짓밟힌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후가 시체를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왕의 병문안을 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죽음, 그리고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누렸던 이세벨의 이 죽음,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얻는데, 그 인생의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 죽음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숙명이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좇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숙명을 피할 수 있는 길, 우리들의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삶에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초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숙명적인 이 심판의 사망에 이르는 길, 그 길에서 벗어나 살아갈 길로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아하시야가 이렇게 도망하였던 그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살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세벨은 자신이 녹을 주고 부리던 내시들의 손에 들려서 창밖으로 던져졌는데, 살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살 길과 죽을 길, 생로와 사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종말에 있을 죽음,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이 생로와 사로에 대한 선택에 처하게 되고, 늘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쭉 걸어온 삶의 자취를 보며 생명의 길로 걸었던 족적, 그리고 심판의 길로 걸었던 족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바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생로의 족적과 사로의 족적이 훤히 비교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기쁘시게 여김을 받고, 또한 우리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아 주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은 이 두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죽음,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로가 아니라 생로를 따라 살아가는, 또 그 일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 또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후와 태후로의 참으로 화려하고 권력을 가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 죽음은, 그 인생의 끝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한 그 종말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던 저희들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빚진 자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저희들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저희들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하루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와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